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이 7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럼 7월, 8월, 9월, 10월까지 굉장히 여러 날을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더 위에서, 더 멀리서, 더 이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뒤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해주기 위해서 성전 앞에 늘 들어다 놓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성전을 들어가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동전을 주었을 거예요. 때로는 그에게 필요한 옷을 주었을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눈여겨 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위하여 주머니에서 뭘 꺼낸 게 아니에요. 주머니에서 막 뒤져서 꺼낸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에게 줄 만한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뭘 꺼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내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고 뜁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봐요. 와,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과 함께 많은 사람과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중에서부터인지 태어나면서 어떤 잘못된 상황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그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걷게 되고 뛰게 된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우리를 왜 주목하여 보느냐. 이 일은 놀라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우리를 주목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해남에서 올라오신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땅끝 마을 해남에서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기적, 사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많이 목격한 게 치유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저 자신도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고관절 염증이, 이 장골염이라고 하는 고관절 염증이 이식을 하지 않으면, 고관절을 이식하지 않으면 이거는 저절로 나을 수도 없고 약으로 나을 수도 없다. 불치다.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신 이후로 지금까지 그걸 통해서 약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12알씩 먹었던, 때로는 16알씩 먹었던 진통제를 그 이후로 한 알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성도가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복음화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 몇 프로가 됐겠어요. 정말 적은 수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본에 의하여 폐허가 된 나라를, 또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 폐허가 된 나라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지금의 부요를 보세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저는 7살 때 고무신을 신은 세대입니다. 운동화라는 게 귀한 때였어요. 그런 제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연탄을 떼던 제가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놀랍게 발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셨고 수많은 사람에게 부여를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교회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이 순결한 복음 뒤에 나온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이 일은 주목할 일도 아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베드로는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양하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그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너희가 죽인 예수.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기적과 치유의 시선을 두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왜 그런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는 지금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고쳐져서 평생 처음으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 하니까 거의 40년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40년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발목과 무릎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40년 동안 못 걸었으면 온 동네가 그에 대하여 알았다는 거예요. 또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이 먼 지역에서 1년에 한 번만 왔어도 40번을 그 사람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가 걷고 뛰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건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본질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신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 그게 본질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본질이다. 그리고 그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 본질이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만물을 회복시킬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그가 오실 것이다.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두고 계시다가 만물이 회복될 때 그분을 오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스스로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자 하나님이 자꾸 등장을 해요. 예, 큰일 났습니다. 아줌마들이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나타나셨어요. 자,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를 어떻게 하늘에서 받아두었다가 만물을 회복해야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단은 뭐냐? 자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이 다 죽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죽어. 거짓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는 영생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누가 내가 다시 오신 예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나 안 죽나를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죽어. 그건 가짜인 거야. 그죠? 공동체 안에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을 회복시킬 때를 결정하시면 그 결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건이다? 만물이 회복되는 사건이다. 그 만물 안에 누가 포함돼요?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는 변화된다. 어떻게?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된다. 예수님과 동질이 되어버린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만물을 회복시킨다라고 하시면 그 회복이 뭔가, 그 회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를 되찾는 거예요. 자, 만물을 회복시킨다. 만물의 원래 상태는 무엇일까? 자, 상태라는 말이 뭘까요? 상태라는 거는 물질의 존재 양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요. 물이 가열되면 뭘로 변해요? 수증기로 되죠. 물과 수증기는 원래 같은 건데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죠. 또 온도를 0도 이하로 내려버리면 얼음이 되죠. 자, 이렇게 변화된 상태, 이 상태라는 것은 그 물질의 존재가 어떠하다라는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가는 거다. 만물의 원래 상태. 만물의 원래 상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킬 때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회복, 원래 상태. 만물의 회복, 원래 상태는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이 어떤 거예요? 에덴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사망이 없는 것. 이 들에서 자라나는 나무들과 풀들도 꽃들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래 에덴에서는 죽지 않았고 상하지 않았고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 예쁜 꽃들조차도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나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시드는 게 아니었는데, 나의 원래 상태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만물들이 이 공해로 세상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되어 가는 상황에서
그 동물들과 식물들이 하늘을 향하여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창조주를 향하여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황이 변하는 거를 추구하지 마라. 상황이라는 건 뭘까요? 상황이라는 거는 형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주로 기도했던 게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상황의 변화인가? 상태의 변화인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결혼하고 나이 들어서까지 교회에서 했던 기도를 생각하면 전부가 상황의 변화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걷게 되는 상황. 가난이 부유케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우리가 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상황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상황. 근데 베드로가 그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는 것에 왜 너희들이 놀라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나사로조차도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런 것도 상황이라는 거예요. 병은 고쳐질 수도 있고 다시 병들 수도 있고 물질은 생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다가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하다가도 공부를 때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전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의 상태가 본질로 회복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들이 무엇에 대하여 추구하고 있었느냐가 지금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15년, 20년 전부터 유럽의 교회들이 뭐 술집으로 바뀌고 있다. 뭐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전적인 건축 양식에 의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매입한 사람들이 내부를 개조해서 술집이나 호텔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며칠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그 교회가 이사 가면서 그 교회 건물 겉에 그대로 해서 소관이 술집으로 바뀌었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여러분들도 비대면이라는 상황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까지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의 사회는 얼만큼 더 바뀌어갈까요? 우리는 무엇까지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이 사도행전 3장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기적을 행하기는 하지만 사도들이 붙잡혀 가는 때입니다. 또 이 이후로 이제 사도들이 계속 순교를 하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때였어요. 굉장히 믿는 자에 대하여, 특히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하여 실제로 죽이는, 감옥에 가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본문, 이 안의 교회의 모습,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7월 달부터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상황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들의 재산을 필요에 따라 공급하면서 화목하고 아름답게 지내잖아요. 근데 이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 마음의 상태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지금 사도행전 1장을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이걸 얘기해요. 이들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면 다윗의 나라로 다시 바뀌는,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다윗이 다스렸던 그 강한 이스라엘로 바뀔 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디에 적용했다? 그들의 상황의 변화에 적용했다. 누가복음을 볼게요. 사도행전이 누가의 책이니까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어, 24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거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던 장면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아직은 부활을 못 본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본 제자들도 있고 부활을 못 본 제자들도 있는데, 이 엠마오 제자 둘은 부활을 보았습니다. 보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모습을
3년 6개월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바랬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그리고 여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를 바꿔달라.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상황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좀 더 잘 살게, 좀 더 건강하게, 나를 좀 더 유명하게, 나를 좀 더 높여주시고 이렇게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했던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아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물을 회복하실 때 오실 것이다. 이 만물 안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뭘까요? 우리의 원래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초점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좀 큰 평수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좋은 차를 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늘 그것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만물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 회복이 무엇이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원래 상태가 무엇이냐?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성경은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큰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신이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외에 그를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할까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통합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만들어 오는 신념과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든 우상 같은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동등하게 놓는 게 배도입니다. 그게 종교통합이에요. 우리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됐냐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생명의 본질을 다루지 않고 상황을 다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물의 회복을,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의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가 뭐다? 에덴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느냐? 세상은 자기들의 상황을 바꾸기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똑같이 가면 당연히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죠. 그 예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상황을 계속 바꾸셨죠. 목마르면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10번이나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나온 세대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만 들어가죠. 이스라엘의 추구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대한 불평인 거예요. 왜 우리가 발이 부르트도록 여기를 지나가야 되며, 왜 우리가 추위를 겪어야 되고, 왜 우리가 배가 고파야 되고, 왜 우리가 굶주려야 되고, 목이 말라야 되고, 늘 그거였어요. 뭐에 대한 추구가 없었어요?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왜 출애굽시킨 거예요? 종이라는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바꿔주시려는 거였어요. 그것의 가치를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종과 자유인에 대한 그 가치만 알았더라면 배가 고파도 설사 목이 말라도 그 길을 얼마나 감사하게 갔을까요? 근데 그들은 늘 자기들이 만나는 상황에만 집중된 거예요. 물론 힘들었겠죠. 광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힘든 거 압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각각 물질이 부유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바꿔주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의 가치는요, 깨닫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를 한번 갑시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니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미아세스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디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드나와 아사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장면은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된 내용들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책을 읽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이 그것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지은 죄를 율법을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자기들의 본질을 깨닫고 웁니다. 그리고 또 뭐에 대하여 우냐면 그런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율법책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고 우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깨닫고 울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에 의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생명을 다루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앞으로 주의 오심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의 오심은 만물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만물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원래 상태로 우리를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이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이 없는 영원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착해져서 착한 사람 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의 상황을 위해서 살다가 아니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변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교회가 초대교회 같지 않다면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은 만물이 회복될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기존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본질을 추구하는 자는 그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을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본질에 대하여 조금만 다뤄볼게요. 제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이제 상담하는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저는 이제 이미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경험이 이제 포함된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신부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신부이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분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청춘 남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며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마음의 결이 같아야 된다. 마음의 결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즉 여기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은 꼭 유념해서 들으셔야 돼요. 마음의 결이 같다는 것은 같은 부분에서 기뻐하고 같은 부분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같은 부분을 싫어하고 같은 부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결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예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서 기뻐하고 어떤 부분을 싫어하고 어떤 부분에서 슬퍼하실까? 우리가 신부라면 신랑의 마음의 결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마음의 결이 비슷하면 거의 마찰이 없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 청춘 남녀들은 이걸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결같은 분이에요. 마음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의 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업다운을 또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업다운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오류를 가져요. 어떤 오류냐면, 업다운이 심하다는 것은 기분 좋을 때와 아주 기분 나쁠 때가 굉장히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업될 때의 자기 자신을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운될 때의 자기는 자기가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부정을 하냐면, 다운될 때 자기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다운됐을 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 부시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보통 나는 굉장히 밝고 활발하고 명랑하고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해. 그런데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상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부하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남편이 기분 나쁘게 하고, 부인이 기분 나쁘게 하고, 이래서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다운이 아주 심한 분들은 본인에 대한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업다운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면 다운된 모습이 자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업된 것이 가짜예요. 업다운이 심한 분들은 다운된 것을 올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연애를 할 때, 사귈 때 뭘 보셔야 되냐면 두 사람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방법을 보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대화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화를 내죠. 대화로 해결을 한다는 건 상대의 의견을 듣고 내 생각을 조율하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내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상대 것도 듣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화부터 내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거기에다 이제 그게 더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아니면 잠수 타서 사라져버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진짜 천생연분은 두 사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른다면 모든 것을 예수님과 대화로 풀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신랑인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안 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상대방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아주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뭐 그게 이제 배가 아주 고프거나, 아니면 일이 너무 고되거나, 아니면 아주 춥거나, 아니면 너무 덥거나, 뭐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막 화내고 짜증내고,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오지도 않았을 텐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탓하는 사람이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던 어떤 환경 때문이던,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는 아주 고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묵묵히 견뎌낼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채찍에 맞은 분이에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수치와 모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본질이 바뀌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그 과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 안에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의 상태가 회복되기를 추구하는 사람과 상황이 바뀌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 대하여 저 두 사람은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과 뭐가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황을 바꾸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회복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할 것이지만 그 날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은 우리를 위하여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신랑을 따라 신랑처럼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는 에덴에서 사망이 없었던 아담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모든 과정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